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개혁 주일에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써붙이고 면제부 판매에 대한 부당함을 논쟁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그 날로부터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이 루터의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바로 이 잘못된 이 중세교회의 사제관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요. 돈을 사랑하면 물론이고 그 성직을 사고 파는 행위도 스스럼 없이 하고 음란의 문제도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죄를 더해서 이 바로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세 교회는 지금 성당과 같이 천주교와 같이 연옥교리를 믿었는데요. 연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잠깐 이 남은 여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잠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벌이 아니라 일시적인 벌. 그러니까 잠시 당하는 벌을 받는 장소가 연옥입니다. 타락한 중세 교회에서 이 면제부를 팔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면제부를 사면 연옥은 없어요. 그냥 패스하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일 죽은 사람 대신해서 죽어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 산 사람이 면제부를 대신 사게 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잠벌을 치르지 않고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니까 너무 성경에 떠난 가르침이고 이 면제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비판을 하게 되죠. 중세교회가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도록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504년 전 오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게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저 죄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문제가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다면 바로 시대에 상관없이 루터의 시대 때나 바로 지금의 때나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바로 부패한 중세 교회와 같이 우리 가운데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종교개혁이 504년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 왕국이 돼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아주 악한 왕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당연히 이방 신을 쫓으면서 악하게 살아갔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갈라진 나라 중 한 곳,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먼저 그 할아버지의 일들을 보면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다스린 거죠. 그런데 그가 살면서 우상 숭배 가운데 백성들을 이끄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까? 선한 왕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어떻게든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가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반대로 돌려놓게 되었어요. 무너진 우상의 산당들, 히스기야가 제거한 그 산당들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바알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 제단을 아무 때나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뜰에다가 세우게 됐어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이 있었고요.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섭렵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 즉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방의 악한 관습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 죄를 다른 이방 민족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물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의 깸을 받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들보다 이들이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을 때 그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할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열왕기하 21장 21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몬의 아버지니까 므낫세죠.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과 정반대로 행한 결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그 가운데 왕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55년의 세월 동안 악에 악을 더해서 점점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니까 이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 왕도 그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된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율법을 받아들고 우리가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방 신들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저버린 처참한 영적인 상태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때의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악한 왕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그 가운데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요시야는 그 당시에 몇 세였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8살이에요. 8살. 아무런 힘도 없는 8살짜리 왕입니다. 8살짜리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왕의 위엄을 펼쳐 보일 수가 있습니까? 많은 군사들을 이끌면서 내가 왕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왕은 왕인데 제대로 왕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연약한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나서 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가 31년을 통치하는데요. 그 인생이 39년짜리 인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죠. 할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린 통치한 기간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다 갔는데요. 그의 삶은 누구보다 값진 삶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이 다윗의 길과도 같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어린 장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많은 수하의 훌륭한 군인들을 아주 이끌었던 훌륭한 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윗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이 내게 있을 수 있나? 내 마음이 곧 그의 마음 같고 그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 같구나 라고 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야, 너는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네가 뭘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일만 하는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정말 죽도록 섬기면서 충성했구나. 내가 너를 보니 너무 마음이 기쁘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비추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귀중하고 감사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갔던 왕이 연약하지만 아무 힘도 없이 겨우 8세 때에 아무 힘 없이 연약함 중에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무기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의 전체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가득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비치는데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연약한 왕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한 겁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것을 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다른 것을 해서가 아니고요. 다윗은 이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윗을 성경은 요시야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요시야도 그런 사람이었다. 짧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구체적으로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에 스스럼 없이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유다잖아, 유다. 다윗에게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그때는 또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이 가증한 사람들 속에서 이 요시야는 이 어둠의 근원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계획을 결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이방 사람들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그 관습대로 이방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슬 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제하라. 절대로 쫓아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바쳤던 므낫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들죠.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했어요. 그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무너진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본문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아직도 어렸을 때 여전히 요시야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6세가 되겠죠.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사랑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미한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나이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강권적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왕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돌이킬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충분치 않는 힘을 참된 왕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십시오.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이 백성의 개혁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뒤에 이 요시야 왕은 무엇을 합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전방위적으로 우상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언제든지 이방신을 섬길 수 있었던 산당이란 산당은 다 폐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 풍요의 신, 이 다산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 다 없애버리고 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단순히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가루로 빻아버렸어요. 그리고 제사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신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덤 가운데 뿌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결한 곳입니다. 그렇게 여겼는데 거기에 우상의 가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그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못하게 아예 불결한 그 무덤 가운데 우상의 재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가루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돕고 나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개혁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행하여. 에브라임은 어디죠? 이 유다 지역이 전혀 아니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지명들을 살펴보면 다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요시야가 그곳까지 올라갑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다 돌고 7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영토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가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히 없애버린 겁니다. 요시야는 왜 이렇게 철저하게 그 우상을 제거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전에 여러 왕들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행한 대로 산당을 다 제거했다고 그래요. 근데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베델에서 혼합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아주 우상이 핵심적으로 꼽히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더 이상 자기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 나라 가운데 우상을 뿌리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혼합 종교가 성행한 그 베델까지도 온전히 깨끗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역대하 34장 18절로 19절은 증거하기를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순종한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역대하 3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나 요시야가 아니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제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그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고요. 이 민족이 지었던 모든 죄를 떠안고 회개했던 요시야 왕은 자기의 그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족할 수 있었어요. 왜요? 나는 이제 평안할 거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니네 이제 우상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말씀을 찾았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잊혀졌던 말씀을 다시 붙잡아 들고 함께 들으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산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2대에 걸쳐서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다시 일으켜 세울 터전조차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우상에게 물든 이 나라가 요시야 때에, 그 짧은 인생을 살았던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그 일들이 바로 요시야 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민족이 온통 우상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 그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껴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평생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해서요, 누가 조금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의 마음이 뺏겨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앞에 신상이 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아주 무서운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찾게 만드는 것, 나의 행동과 에너지를 더 소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정말 단 한 사람도 그런 우상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치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거울과 같이 비춰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 하면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시야의 이 개혁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놓고 설교를 하고 새벽에도 말씀을 보고 금요일 날도 말씀을 상고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감각이 없는 그런 죽음으로 달려가는 병자와도 같은 거예요. 요시야가 정말 마음 아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도 전혀 감지를 못하고 므낫세의 길로, 할아버지의 길로 그냥 그대로 기울여져서 가는 거예요. 백성들 누구 하나가 이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가증하게 행할 수 있느냐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그 말씀이 묻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꺼내지지 않는 말씀, 더 이상 읽혀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무감각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병자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갈 삶의 지침으로 삼고 어두운 가운데 내 앞길에 비춰주는 환한 빛으로 삼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존재해요. 우리 속에 있는,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 우상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갔던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그 길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부여잡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생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빛으로 등으로 삼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라도 떠났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